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529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47줄 제122문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차원을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 제47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47주일 제122문 첫 번째 차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주님의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이 저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높임을 받고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의 전 생활, 즉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옵소서.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 2장 1, 2, 3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14장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누군가를 높이고 그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의 선한 성품을 알아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의 선행이나 성실함이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는 더 좋은 것들을 광고하고자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것을 행하려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대상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혹은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칭찬해주고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이미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이미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높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의 말은 무시당하거나 아첨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며 그 말이 진실을 아무리 강변하려 해도 이미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다 생각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우리가 높이기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마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진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이를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도를 드리는 신자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이런 비천한 나를 도울 수 있으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선하신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자비로우심, 공의로우심, 이것들은 이미 그 자체로도 어떤 hin결도 없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미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높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의지하고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을 어떤 의미로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바람은 그분께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능력이 많으시며 온전히 지혜롭고 온전히 선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자 하는, 찬양 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불러온다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를 높일 소망하는 성도의 자세를 바꿀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바뀌지 않기를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간구합니다. 그와 같은 신자들의 모든 갈망을 담고 있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교리문답 제47주일을 저는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앞서 읽은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난 다윗의 자세와 함께 살펴보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을 자각한 언약 백성의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도대체 어떤 태도로 증거되는지를 알아보며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전심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길 바라는 성도, 두 번째, 세상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성도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심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길 바라는 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표현, 성도의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 누구신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우상을 숭배한 이들과 우상을 숭배한 이들도 이미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들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안에 수많은 본질적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기도와 신자의 기도를 다르게 만드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기도를 드리는 대상과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그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의심도 없이 끊임없이 기도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그분께서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마땅히 자녀를 돌보고 지키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신실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심지어 그분께서는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은 그분의 거룩함을 가리키며 그 거룩함 안에는 어떤 피조물과도 비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과 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자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며 그분의 전지하심, 온전히 지혜로우심은 그 자녀들이 심지어 인지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필요를 하더라도 그것을 아시고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것이며 그분의 자애로우심은 그와 같은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베푸실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의심도 없이 하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함으로써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늘 아버지로서의 돌보심 가운데 특별히 참된 지혜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지난주에 함께 주목했습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중 하나는 그들에게 선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며 악한 길을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 경험하고 또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며 끊임없이 느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부모로 하더라도 이 소명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과 딸에게 지혜를 알려주시고 악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의 가르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시대 언제나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신의 종들을 보내사 어리석고 완약한 언약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지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말로만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분의 역사로 증거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 백성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 하심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 흔들리지 않는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어미로우신 아버지로서 그들이 악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훈계와 권면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죄악을 향하는 이들이 어둠 속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분은 사랑 안에서 권징하시고 훈계하심으로 신자가 나아갈 유일한 길이 다른 어디도 아닌 오직 그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함으로 성도는 그분의 권면을 받을 때라 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며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회개하여 돌이켜 악을 피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도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인도를 멈추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자녀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길 멈추지 않고 쉬지 않으며 감사와 기쁨, 위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에 대해 고백한 성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천원으로 향합니다. 이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은 다음과 같은 간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교리문답과 사무엘하 6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청원을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그분의 거룩함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심으로는, 속마음으로는 내가 봐도 거짓이 많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계명을 어기는 악한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지 아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기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이 간구를 드리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늘아버지라 부를 때 이미 포함된 것처럼 그분의 거룩함은 모든 성도들이 인지하고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거룩함은 내가 한순간에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가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어미로우심,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해 경험하고 깨달아가며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는 피조물들과 너무도 다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알아간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된 자는 그 거룩함을 더욱 알아가길 소망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높임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사무엘하 6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가졌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윗이 너무 요란을 떠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유교적인 정신,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기뻐도 마땅히 감정을 절제하고 그저 점잖게 웃는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의 말과 행동보다는 미갈의 말에 조금 더 동조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다윗의 행동은 파격적이었고 이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진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을 경솔한 자로 단정하기 앞서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우리 생각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마땅한 법궤가
바알레 유다라는 처음 듣는 장소에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앞선 성경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나온 블레셋과의 전쟁에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치 언약궤가 전장에 있기만 한다면 싸움을 무조건 이길 것이라 미신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했고 심지어 언약궤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원수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뺏어온 블레셋인들은 그럼 행복했습니까? 그 전리품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모시는 우상 다곤의 신전에 두고 조롱하려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보게 된 것은 그들의 신상이 무너져서 박살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지방에 내려진 여호와의 손길로 그 도시들이 망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인들은 그 법궤를 소유하기를 포기하고 빨리 이것을 원래 있던 대로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자라는 결정을 하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낸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바알레 유다의 또 다른 이름이라 추정되는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처럼 소중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의 정세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진 적이 없는 왕을 처음으로 받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권력 투쟁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원수들의 공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것에 반발한 발람까지 정벌한 후에야 그 궤를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로 옮길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전반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옮겨져야만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러했듯이 소들이 끄는 수레에 그것을 싣고 옮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날뛰는 서로 인해 흔들리는 하나님의 궤를 우사가 손으로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름의 정상이 참작될 정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능멸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이는 그 궤를 옮기기 전 언약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연주와 찬양을 드림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아마도 다윗은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궤를 시온으로 옮기려는 마음이 앞섰을지도 모르며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힘든 작업이라는 생각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분의 거룩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만진 우사는 죽게 되었고 다윗은 그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경솔함과 어리석음에 충격을 받고 그의 잘못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거룩함, 자신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으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슬픔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윗은 그 궤가 멈췄던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찾아왔음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에 그는 다시금 주님의 궤를 옮길 계획을 실천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했음을 이와 동일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 역대상 15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기뻐하며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한 이들이 그분의 능력과 의로움을 찬양하고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과 자비를 큰 소리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발적인 기쁨을 했습니다.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가 일해서 돌아온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토록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앞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엄정함과 공의를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베푸신 선함과 자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인 이 궤가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는 것은 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언약 백성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기의 기쁨을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으며 그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희락을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이야말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함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움과 사랑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누구도 동시에 나타낼 수 없는 철저한 공의와 끝없는 자비를 아들 안에서 가장 거룩한 방식으로 드러내심으로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오심을 알게 되므로 마리아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사가랴도 하나님을 찬송했으며 시몬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 또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땅히 있어하며 그 즐거움의 송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이 첫 번째 청원에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송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에 성도는 자신의 끊임없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형제와 자매의 교제 안에서 드러나며 이 땅을 향해 증거될 때 우리는 자신을 위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분을 더욱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청원에서 구하게 하신 하늘 아버지, 그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세상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 122문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듯이
성도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을 그분의 뜻과 주장에 따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 사람들의 불만을 가진 것들, 불평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서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도입하고 사회의 방식을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는 현명한 방식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읽은 사무엘하 6장에서 성계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그것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이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왕인데 왕이 겨우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옷과 다른 그 당시의 옷, 펄럭거리는 옷들이 흔들리며 몸이 드러나기까지 했으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다름 아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가운데 한 명인 미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왕의 모습을 가소롭게 여기며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경멸을 담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며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단순히 경박해 보이는 남편에게 불만을 표하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과 함께 즐거워한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냐고 생각하고 조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대표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춘 것이 미갈의 말처럼 방탕한 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것, 그의 기쁨도, 그의 춤도, 그의 축복도 모두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과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주님에게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장막에 돌아오게 된 것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렸고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므로 한 명이 빠짐도 없이 그 기쁨에 함께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왕의 모습을 조롱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갈이 그것을 대놓고 다윗에게 말했을 뿐 그녀와 동일한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한 명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명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지하고 다시금 경험하며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높이길 바라는 한 명의 성도로서 자신 행동에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그의 왕권에 대한 거부까지 드러낸 미갈을 향해 거룩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선언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말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에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함처럼 비록 나의 행동이 왕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게 보이는 면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과 미갈에 대한 분명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부족한 나의 무언가로 인하여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이웃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비웃거나 그들을 공경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뜻 안에서 자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나의 손과 발로 해나오는 행동이 다스려짐으로 나타나야 할 뿐이지 타인의 시선에 따라 흔들리고 타인의 의견에 부안해동하며 계속해서 바뀌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불신자의 조롱에 무너지고 세상의 공격에 흔들림으로 소극적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조차 사회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심으로 항상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없이 찬송하는 모습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아버지의 공의로움을, 아버지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높이셨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에게 이를 알게 하셨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를 증거하셨으며 심지어 대적자들이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개해서 죽이려 드는 그 순간에도 그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손을 잡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분의 빛을 환히 밝히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보내시고 거하게 하신 그분의 영께서는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진리로 주장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첫 번째 청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그들의 모든 반응을 공격으로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조언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 그를 통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소명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진리에만 있으며 그것이 나의 모든 생활을 규정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조롱과 멸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자기의 남편인 다윗을 조롱한 미갈처럼 때로는 같은 신자끼리, 때로는 나의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삶에 의구심을 품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이 나의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을 향한 것이지 세상의 평판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눈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천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면, 그분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향한 기쁨도, 찬양의 즐거움도, 그분의 돌보마에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을 걷는 행복도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크신 은혜이기에 우리의 그런 삶, 다윗이 고백했듯이 그분 앞에서 아무리 천하게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뻐서 춤추며 뛰놀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우며 감사한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송영이자 기쁨이자 그분을 향한 높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